이렇게 함께 있는 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함께 감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끔 코로나 시절이 생각이 나요. 아무도 없을 때 여기서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그 전에 목사의 악몽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다 그랬는데 그걸 진짜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유기성 목사님하고 말씀 잠깐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주일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요즘 참 너무나 아쉽고 매주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좋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목사한테는 설교가 살짝 주일마다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뭐 지금 그 주일날 놀고 계신 것도 아니고 계속 바쁘게 사역하고 계신데 그러셔서 아니 목사님 계속 더 바쁘신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주일마다 쭉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 단에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축복을 더 누리게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준비하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시거든요. 우리 산부 솔리스트도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가끔 쳐다봅니다. 격려 받느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섰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섰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각 심령에 들려질 주님의 음성이 울려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와 있습니다. 제가 혼자 기침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박주영 목사님 따라오셔서 제가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 선수 한둘이 기침하는 걸로 이제 끝내기로 하고 아무도 더 아프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신 기침할 테니까 기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서시고 저도 보니까 새벽에는 이제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녁이 조금 기침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힘든 시간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감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 돌아봄 속에는 아쉬움이 있기 마련이죠. 아주 모두가 보기에 멋지게 살아오신 분도 스스로 홀로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볼 때는 좀 부족했던 게 있는 것 같고 또 게을렀던 시간이 있는 것 같고 부끄러움들이 생각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가 대립과 갈등으로 나가는 모습 속에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국민과 또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혼돈스럽습니다. 다 자기 욕심 따라 움직이는 것 같고 제가 너무나 가볍게 한마디로 비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는 소망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외부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밖의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고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강한 용사이시고 능력의 왕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결국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출범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다시 반추하게 합니다. 주님이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기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재능, 물질, 복음의 사명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직장이 없어져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글쎄요, 그 직장이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들려 올라갈 것이 아닌 다음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혼돈의 세계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귀인이 왕이 되려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사람을 보냈대죠. 우리는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반역의 땅이었습니다. 열 문안을 받아서 장사해야 되는 주인의 종들은 그 주인에게 반역하는 자들이 있는 땅에서 장사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위험한 일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의 고집으로 신앙의 길을 걷다 보니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함부로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반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책을. 신앙생활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 신앙의 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깨달을 수 없고 왜곡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묵상과 기도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태우시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가 제일 쉽다고. 왜요? 그랬더니 공짜로 주는 구원 받으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로 받은 것 중에 쓸만한 거 있으세요? 선물 받은 거는 그렇지 않은데요, 공짜하고 선물은 다른 겁니다. 선물은 사랑이 담겨 있죠. 주는 사람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선물에 담겨 있는 놀라운 희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신 그 값비싼 대가 지불을 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생명의 헌신으로 은혜에 응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신 것인가를 드러내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 천국 가지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주목하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가 다 다름질을 한다. 그런데 다름질하는 사람이 오직 자신이 제일 앞서 들어가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열심히 뛰어간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옆에 있는 신자들을 제끼라는 얘기입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무개 권사부대 기도 더 많이 하지, 교회 와서 봉사 더 많이 하지, 그런 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교 속에서 그래도 내가 대충 사는 사람들보다는 헌신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얘기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서구 영어권에는 그런 사상이 흐르니까 현재, 프레젠트가 프레젠트인 거예요. 현재가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그냥 주신 공짜가 아니라요, 어제를 살았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땅히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지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제의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분이 그 선물을 따라 어떻게 살았냐 물을 것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할아버지가 너 용돈 10만 원 줬는데 다리 좀 주물러야지, 이런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지러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의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선교지가 너무 복잡합니다.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정치적인 움직임 가운데 우리가 왜 쥐 못 따라갑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 욕심 위해서 하는 건지 헷갈리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명확한 태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 대우해 주지 않느냐?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주님 위하여 이렇게 헌신해서 살아가는데 왜 나를 돕지 않느냐? 이런 망가진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도적인 것이 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얘기하신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임박한 종말의식, 이거는 강박적인 말세론도 아니고요, 환상적인 후천개벽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스피노자가 했다고 배웠어요. 근데 보니까 스피노자가 아니라 루터가 했더라고요. 다시 알려드립니다.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앙으로 세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을 걸어가는 거지
망할 그 세상 시절, 그 시절까지는 막 살다가 그 다음에 영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느끼고 아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날 환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음녀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아름다운 모습 속에 우리는 이기고 벗어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문화 비유를 보고 있는데요, 문화는 달란트보다는 확실히 적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60문화니까요. 그런데요, 60문화도요, 한 문화가 100고드란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한 문화가 100일치 품삯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맡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가는 자기 주인을 뒤따라 사람들을 보내면서 저 사람 왕 되는 거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는 반역의 땅에서 주인이 주면서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으로 남겨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있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의식하고 돌아가는, 분명히 다잡아 돌아가는 아름다운 해가 우리 2025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주님이 치열하고 절박한 상황을 모른 채 우리에게 사명을 명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이유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이 있는 이유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의 선교를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가 할 일 없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면 저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하면 치여가지고 선교지 가서 그래도 뭐라 해볼까 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기에 주님이 명하신 곳에 나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헌신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창조교회 귀한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다 나아가 지금 열방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눈이 왔죠. 이 젖은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이 우리나라 눈을 잘 못 견디고요, 큰 것들이 막 부러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겨울에는 나무가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잘 모르십니까? 겨울에 나무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랍니다. 겨울 나무는 가지가 부러지는데 이유가 있어요. 메말라서 부러지는 거예요. 이 부러지는데요, 물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 부러지는데, 이 겨울 나무가 다 메마르고 모든 성장을 멈춰 있지만 뿌리가 자랍니다. 나무는 겨울에 뿌리가 자랍니다. 그런데요, 그 겨울에 내린 뿌리의 깊이만큼 다음에 오는 봄에 푸르름과 꽃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이 안식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남겨주었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마음의 문장으로 기억하는데, 가지에 쌓인 눈이 뿌리로 잘 내려가도록 견디고 기다리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의 무게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병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아픔입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국가적인 위기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견지하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종말론적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주님이 미소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거죠. 마지막 결산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을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하며 우리의 행동은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변함없이 오롯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맡긴 시간과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주님이 오늘 저녁에도 물으시고 한 달의 끝에도 물으시고 계절의 끝에도 물으시고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에도 물으십니다. 자, 여기서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게 멋지게 잘 살았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좀 부족하고 게을렀던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여러분 모두는 분명하게 저보다는 더 멋지게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실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마음에 우리가 게으름, 나태함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의 흔적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걸 잠깐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것과 더불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철학적인 중요한 고민이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한 게으름은 목적 상실입니다. 사람이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이 에우다이모니아라는 이 행복이라는 게 간단한 쾌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 활동을 통하여 덕행을 쌓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잘 생각하고 결정해서 바른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걸음이 없을 때 인간은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진리와 자신의 본질로부터 떨어지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행동이 뭐냐? 그게 오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락하지 마세요. 요즘은 게임 중독 때문에 너무 심각한데요. 게임 중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게임이 재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이 재미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재미있어지려면 뭘 발견해야 됩니까? 저는 게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TV에 나와서 하는 것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얼마나 집중도가 높아지는지 보는 제가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기면 행복하고 지면 완전히 그 진 사람 얼굴은 쳐다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까?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후회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회 없는 걸음을 내딛었던 사람입니다.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노력하는 대로 꼭 되나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존재합니다. 부조리가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도 반역의 땅에서도 장사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락으로 도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오락이 뭐 게임 오락만 오락이 아닙니다. 멍하니 TV 보고 있고 멍하니 다른 데 빠져들고 스포츠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잊어버림 때문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 목사로서의 반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무겁고 힘든 것입니까? 괴롭고 어려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배려요 축복이신 것이죠. 그래서 키엘케고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를 거부하는 상태가 바로 재앙이고 게으름과 나태는 다름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을 포기한 채로 무기력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는 절망이라고 불렀고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희망을 도둑질 당했을 때 우리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철학자들은 분석했었습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을 죄악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우리 잠언 6장 6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개미가 열심히 하잖아요. 꿀벌도 열심히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꿀벌이 사람이 꿀을 딸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꿀에 고개를 쳐박고 꿀을 꿀꺽꿀꺽 삼킵니다. 뺏길까 봐. 제가 아버님이 양봉을 하셨고 벌에 관심이 많아서 관찰을 많이 했던 얘기, 또 이 다큐멘터리도 많이 봤습니다. 벌 다큐멘터리 나오면 제 얘기 같아서 열심히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개미도 그렇고요, 꿀벌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은 나의 의지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귀찮고 힘든 거예요. 생각하기가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즐겁습니까?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 생각입니다. 요 조그만 뇌가 우리가 흡수하는 모든 에너지의 15%를 써버려요. 몸 전체의 기능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나. 다른 데는요, 청소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뇌에는 청소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 기능을 돌리려면 머리가 너무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뇌는 자기가 일하면서 주변에다 그냥 모든 노폐물을 버립니다. 밤에 척수가 올라와서 한꺼번에 청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잠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 게 뭡니까? 생각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불이 붙는 사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한 문화를 발견해서 살아갔던 사람, 자신의 문화가 무엇인지 발견해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 우선 다윗을 보죠. 다윗은 양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의 양치기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를 놓고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싸웠던 다윗의 모습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너무나 충성된 모습이었죠. 그는 영혼에 불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 마음이 영혼의 불꽃이 되어서 이방을 향하여 나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은요, 겸양지덕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했기에 은혜의 소중함을 경험한 사람이 영혼의 불이 붙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나태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방치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모르드기의 한 말이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것을 명하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에도, 잘 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때에도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태함을 깨트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악한 종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악한 종들이 야단을 맞잖아요. 근데 어떤 악한 일을 했죠? 여러분, 이 악한 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인생들이랑은 다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그들은 불의한 의도로 주인의 재산을 빼돌린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나쁜 일 해서 악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주인을 미워하여 반역 행위를 했나?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장사라고 준 것을 수거원에다 싸서 잘 놔둔 거. 세상에 그게 악한 거래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그게 왜 악한지를 이해하셔야 여러분의 삶의 게으름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태함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인의 것 훔친 것도 없고 주인의 것 먹은 것도 없고 잘 놔둬서 갖다 줬는데 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이 왜 이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종의 마음에는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오늘 21절 말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니이다. 하나님이 엄히하신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랑은 타협이 안 돼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와, 되게 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더라,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오해로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결국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역하지는 않았어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성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시며 그분과 화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며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때 남긴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올 걸 확신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돌아오십니다. 평화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돌아오셔서 철장으로 악한 열방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악의 세력을 단숨에 제거해 버리십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한 문화를 맡겨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는 인정받는 자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거는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존재감을 다른 데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막 목사를 누르고 그 목사가 이렇게 쪼그러들고 그러면 본인이 좀 더 세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나 봐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문제 있는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지면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존귀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속에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내 길이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 상급과 내 기업이 있는 겁니다. 이 문화를 맡았던 자에게는 주님이 주신 한 문화의 의미가 자기 영혼 속에 불꽃이 되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러지만 한 문화도 결코 100일치 100일치 월급이니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그 1년 3분의 1 월급이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주어진 사명을 진실이 대하는 것을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이, 작은 것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남들이 주목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보이는 거에 이렇게 마음 쓰는 일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주로 보일 때 일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듣고 반응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마음이 자꾸 쓰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제기도 명확하고 분명한 게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저의 신실한 노력은 주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해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면 해야 되겠죠? 이거 안 밀어주시려고 그래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사명의 길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에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남이 관심하고 보지 않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있는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인정하시는 삶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날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요, 일관성이 없어져요. 이랬다 저랬다 흔들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혼돈으로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즐거워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도 주님은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셨고, 내가 하는 오늘의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롯한 사랑의 마음으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영혼의 불을 놓아 헌신하는 불타오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충성됨으로 응답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함으로 하늘을 끼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떨어내며 영혼의 불을 놓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길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영혼의 불을 놓아 성령 충만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을 향한 신뢰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한 문화를 받아든 감격으로 우리 하루하루가 주인을 즐거워하는 기쁨 안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건 느끼더라도 그 부족함을 떨어내며 주님 앞에 더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